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이 시간 또 우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차 안에서 기차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이 온 가족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이 시간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바이러스라는 말은 라틴어 비루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 혹은 독소 그런 뜻인데요.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이지요.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빠르게 번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도 변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하나 개발을 해놓으면 또 변종이 생기고 또 변종이 생겨서 연구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은 본디 고대 헬라어,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이 고대 헬라어 코로네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라틴어 코로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가 영어로 또 번역이 되면서 크라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잘 알듯이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왕관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 세계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86,901명입니다. 사망자는 2,977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3,526명이고요. 사망자가 17명입니다. 의심 환자는 잘 아시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93,459명입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3차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확진자가 13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충남대병원, 음압, 격리, 병동, 그리고 또 우리 이 대구에서 이송되어 오고 있는 중증 확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옆 바로 동선이 겹치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 그분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패스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말로는 흑사병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1347년부터 51년까지 3년간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랍게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마침내는 중세 유럽을 다 휩쓸고 이탈리아까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계 곳곳에서 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전염병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생명 최전선에서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그리고 지자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과 119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 그리고 경찰과 그리고 수많은 관련된 이 실무자들이 오늘 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호복이라는 게 2시간만 입고 있으면 진이 다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와 오늘 또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 시간에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코로나19 못지않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종 2단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면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이단을 이 현대어에서는 잘못된 교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 잘못된 교설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잘못된 교설이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오. 여기서는 이단을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요. 이 신천지라는 말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지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종교 집단의 교주는 잘 알고 있듯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림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한 6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이만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계룡산 끝자락에 그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돌을 닦았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성지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마지막 그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통과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서 이제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기말고사라는 것을 봤어요. 신자 수가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 14만 4천에서 이제 인침을 받은 자냐, 논란이 내부적으로 생긴 거죠. 시험을 보자. 그래서 시험에서 14만 4천 명을 뽑겠다 했는데 다 뽑지를 않고 13만 8천 명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6천 명을 남겨둔 겁니다. 공석으로 남겨둔 거예요. 이 6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천지 지금 이 내부 안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대전 역이니 또 서대전 공원이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길가에 이 신천지가 계속해서 포교, 포섭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6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이만희 교주를 믿었는데 그 6천 명의 이제 그 공석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게 이제 모략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 전도라는 것은 기성교회에 들어와서라도 신자들을 빼가지고 채우라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이 경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물어서 전도 1등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했는데 그 1등이 이만희 교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모략 전도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주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교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설교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퍼뜨려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 교회 안에서 들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좀 납득이 안 된다, 불만들을 제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치면 다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척 해서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소재,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 정치 이야기, 그 사람이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 이야기, 그 사람이 취미가 등산이면 등산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함께 포섭,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몇 달이 지나도 내가 지금 신천지에게 포섭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들의 이 신천지 그 종교 집단으로 데리고 가서 잎사귀라는 그 신천지의 고위 성직자에게 함께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섭을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빼가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문제가 많다 하면서 담임 목사를 쳐내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것, 이것을 산 옮기기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산을 우리 걸로 옮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동안 한 6명 정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발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유혹들에 지금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무료 성경 공부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 설문조사를 한번 응해달라, 인터뷰에 한번 응해달라, 너무너무 주변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채 하는 것 때문에 쉽게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이 가정에 많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한번 사인을 주세요.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 외롭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해방감에서 뭔가 자유를 느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이런 외로움과 그리고 해방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천지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 대학 신입생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단계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많은 그런 용돈을 주는 그런 전략에도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소중한 용돈,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버는 그 용돈,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장 카페나 위장 센터, 위장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그룹 복음방이라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비인가 신학교도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보면은 증거 장막 성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집하다, 뭐 이런 말들이 끝에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까지 포섭을 하는데,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까지도 포섭을 하려고 계속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이 지금 신천지에 포섭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용어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변호, 변증, 논쟁해보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순수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신종 2단의 바이러스를 모두가 다 차단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종 원망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차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오히려 이런 때 더 교회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을 더 재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매우 단호하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조치가, 선제적인 조치가 비록 한 발 앞서간 것이지만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냥 기세가 꺾여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버했구나, 속된 말로 오버했구나 싶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와 당회와 그리고 저의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성수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시면은 한자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치는 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모임이 반드시 이 대전 장로교회라는 예배당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지극히 경고하시고 또
절대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두면 안 된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조그만 성전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것, 그건 너희들의 오판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소가 잠시 바뀌었을 뿐입니다. 모임이 중요하다. 그 모임,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모여있는 그 모임이 지금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임, 그 교회를, 그 가정교회를, 가정재단을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전염병이 그치기 위해서 여기 한 제단을 쌓겠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제단을 쌓겠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가정재단을 쌓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재단을 쌓을 때 이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가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식탁의 원망의 소리, 침대의 원망의 소리를 주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읽은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멸망시켜버리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중요한 것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나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초인종 벨 앞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 나오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건 원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결정과 당회의 결의와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저의 이 모든 결단들을, 선제적인 조치들을 함께 여러분들께서 잘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신종 원망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종 불신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이런 때에 또 하나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들이 싹튼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서로의 눈망울 속에서 불신들을 읽어냅니다. 제가 모르고 마스크를 안 쓰고 교회 앞을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쫙 피하더라고요. 얼른 마스크를 꺼내서 썼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불신이 싹트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은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신들을 대구교회다, 대전교회다, 교회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란 다 이런 것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이비 종교들이 득실거리게 놔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수 있는가? 이 역병이 이렇게 창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혹여나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원망 못지않게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우리말 성경에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에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신앙의 자세이라는 겁니다.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이 대전 땅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못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저도 이 믿음을 전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이 신종 불신의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차단하고 서로가 굳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잘 아시듯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간다, 넘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이 근거가 되는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죽음의 사자죠,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넘어가라고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이 어린 양은 모든 인간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였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사막 한가운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저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 모든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날인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런 계절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들에게 절실하고 의미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보듬고 살아야 할 교회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온 한국교회가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그 함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민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세들이 이 기독교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1절 101주년 기념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김구, 조만식, 이승훈 등등 이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이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때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3.1 정신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유관순 누나, 그가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유산으로 되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이단과 원망과 불신을 완벽 차단하고 이 대전 장로교회가 이 시간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저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부들이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되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이 대전을 살려내는 교회가 됩시다. 이 충남을 살려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3.1 정신으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라. 대전 장로교회여, 3.1 정신으로 다시 한번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부들이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여,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여, 대대손손 이 3.1운동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내 죄입니다, 옷깃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